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순절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에 입술에 대니 주저가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4월의 첫 달 또 이렇게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오늘 주님의 그 가신 길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겸손히 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은혜의 기적을 우리도 함께 보고 함께 누리며 주의 현장에 동참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 원하오니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오니 이 시작 앞에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결단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듣기를 원하고 주님께 순종하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또 한 주의 시작 앞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또 십자가의 길이 험난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감사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 신앙의 어부가 되자. 신앙의 어부가 되는 것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어부는 당연한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부의 인생은 참 그렇죠. 자기의 생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에 거하고 있는 우리 어부들의 인생은 새벽부터 열심히 밤낮 뛰어야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무엇 하나라도 안전에 주의해야 하고 그 삶의 문제 안에서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부라는 인생이 늘 편안하지 않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어부의 인생, 바닷가의 근처에서 사는 인생들은 항상 목숨을 건지고 살아야 합니다. 목숨을 바친다는 것, 내 가족, 내 생계, 내 삶을 위해서는 그 목숨을 때로는 걸고 바다에 나가는 거예요. 대개는 많은 항해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배들이 좌초해서 파산해서 목숨을 안타깝게 잃는 분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직업이 어부고 직업이 항해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들의 인생 가운데서 보면 저분들도 좀 편안했으면, 저분들도 가족과 함께 좀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좀 즐겁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각자의 인생의 직업은 다 다르죠. 삶의 직업들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나름대로의 애고가 있고 늘 수고가 있고 늘 즐거움도 항상 따르게 되죠. 이처럼 희노애락의 모든 삶을 갖고 있는 것이 직업 속에서도 드러나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이 이야기가 증거되고 있어요. 어부로서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은 오늘도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삶을 위해 그렇게 밤낮으로 물고기를 깃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그 배를 버려두고 나와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태까지 사람을 낚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전도잖아요.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계, 목숨을 바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보호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버려야 합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 그들에게는 전부의 인생, 인생이 전부란 말입니다. 그것을 버리면 그들은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은 버릴지 몰라도 내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나와 함께하고 나와 눈을 맞추고 나와 함께 이불 자리에 있는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처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순간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어부의 일을 그만둔대요.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지? 여태까지 내가 갖고 있던 배움과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재능들은 전혀 갖고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도 가진 것이 없어요. 뭐 지식이 있겠어요? 무슨 재능이 있겠어요? 뭔가 해봤던 것들이 있겠어요? 그냥 한 사람만 바라보며 인생을 걸었던 이들이에요. 근데 그 당사자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 어부의 인생을 내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남아있는 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참한 거예요. 비캄캄한 거예요. 그 생명의 직업을 버리고 다른 직업을 따라가겠다니, 그것도 해보지 않은 생소한 그 직업, 그건 직업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들의 인생의 인식, 그걸 보면서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그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가, 현재 내 이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그 직업을 내두고 다른 걸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걸 막아야 되나, 도와줘야 되나, 고민이 설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인생의 현실을 보는 거죠. 인생의 현실을 안 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기에 우리는 내 삶의 인생을 보면서 과연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이 오늘 이렇게 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남아있는 이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한다는 것은 때론 이기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어부들의 인생을 좀 보게 되면 그 어느 하나 앞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곧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인생에 수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생계의 직업 어부라는 것을 지금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붙잡을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뭐 하는 짓입니까? 왜 그런 생각을 가집니까? 왜 갑자기 그런 마음을 가집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거예요. 계속해서 되묻고 또 생각하면서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래야만 하지? 왜 저렇게만 할 수밖에 없는 걸까? 이런 고민에 빠져갑니다.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 당사자가 예수를 그저 자기의 생계, 가족을 대표하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그가 예수를 쫓아가는가?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생계, 자기의 인생을 버리고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쫓겠다는 것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내가 붙들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 버리라고 말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 계획 안에서 흘러간다면 신앙생활이 아니죠. 나의 생활이에요. 나의 생활. 신앙이란 것은 신적인 권위 아래 내가 순종하여 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생에 내가 계획한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든지 걸리는 부분이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계획했다. 모든 것들과 비교했을 때 저울질을 하게 돼 있어요. 선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디가 우선인가? 어디가 더 무게를 둬야 하는가?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하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의지하고 모든 걸 쏟고 모든 걸 의지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일상들을 지금처럼 이 어부들이 모든 자기의 생계까지도 버릴 만큼 이 신앙생활은 철저한 것이었다. 결국은 이 어부의 인생의 결말을 의지하는 한 가지가 숨겨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뭘까요?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부들의 인생 가운데서요,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영생에 관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부의 인생은 언제든지 자초하는 인생이에요.
언제든지 배가 파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자신들이 내가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내 인생의 직업을 가지고 업으로 살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이렇게 허송세월하듯 너무나 고된 인생살이만 하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부의 인생은 목숨을 걸고 바다에 나가는데 그 목숨을 걸었을 때 나머지 결과, 영생이라는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자가 누군가? 내 생명을 걸고 나갔는데 그 생명을 책임져 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늘 고민했겠죠. 나는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과연 내 인생을 이렇게 만약에 죽는다면 과연 천국이라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난 들어갈 수 있을까? 많은 고뇌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서도 나름대로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갔지만 그의 마지막 인생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죠. 근데 해답을 갖고 온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라는. 이미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너무나 익히 들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하고 하늘의 비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확 들려주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로워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이라 그 말씀에 내가 끌려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부의 인생으로 바다에서 물을 깃고 물고기를 잡았지만 늘 뭐가 돼요? 예수는 그분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영생을 가져다 줄 자야. 그는 늘 이야기하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해. 나는 영생이라고 얘기해. 생이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만나보고 싶어. 그분이라면 내 목숨이 지금 이 바다에 던지는 목숨이 난 예수에게 던져질 수 있어. 그 예수에게 던져주면 난 구원받을 수 있어. 내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어. 내 사랑하는 자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이 암묵적인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바다에 목숨을 던질 것이냐 예수께 목숨을 던질 것이냐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희망이 보이는데 던지지 않겠습니까? 바다라는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오로지 철렁철렁거리는 그 파도 소리 위에는 귓가에 들려지지 않아요. 아무 소리도 들려지지 않아요. 뭔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다는 절대 그렇게 나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나의 마지막 죽음, 이 목숨을 걸고 있는 이 바닷가에서 나의 영생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근데 귓가가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에게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향했더니 들리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들리지 않던 파도 소리만 철렁철렁거리던 그 소리가 갑자기 내가 알아듣는 목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너희가 찾는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다. 그러면 여러분 솔깃하는 거야.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눈을 돌리고 그 귓가를 귀 기울이니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내 인생의 전부였던 이 어부의 인생들 그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물소리만 들리던 그 철렁 소리에서 예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저 같으면 바로 따라갈 것 같아요. 저도 앞뒤 안 가르고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냥
왜? 영생이 여기 있다고. 영생이 예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앙의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렇게 재고 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쉽게 인간적인 사리 판단으로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 우리는 분명히 사리 판단할 거예요. 여기에 걸지 않겠어요, 예수님께? 여러분도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나가는 것은 이 어부들이 오늘 그들 예수님의 한마디에 곧 앞뒤 따질 거 없어요. 곧 즉시 바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는 뭘 잴 것이 없어요. 오로지 내 생명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뒤자고 이렇게 재면서 갈 일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앞뒤 따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붙잡아 줄 사람, 내 영혼을 살려줄 사람, 내 영혼의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할 줄 아는 사람이 내 앞에 등장한다면 앞뒤 가릴 거 없죠.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과 함께 나아가는 이들은 다 똑같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오늘 무엇 하나 갈 게 없어요. 자신들의 삶의 회환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영생이라는 문제, 자신들이 죽음 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과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들은 예수의 한마디에 그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한마디죠. 지금껏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무엇을 낚는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겠다는 거예요. 지금껏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불러 물고기로 잡는, 그물로 잡는 인생처럼 바꾸겠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여기 있으니 그와 함께하면 이 직업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껏 목숨을 바치며 바닷가에 나가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쉽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대화라도 하죠. 사람을 만나면 뭐라도 몸을 부딪히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거기에 예수님의 전해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를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 일로 새 직업을 갖는 건 쉬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어부들은 확 가는 거예요. 확. 예수님, 저희 사람을 낚겠습니다. 지금껏 물고기를 낚으면서 희망도 소망도 별로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니 그것도 두 가지 일석이조가 된 거예요. 예수 한번 따랐더니 영생이 보이고 그에 따라 변화가 있는 거예요. 힘들게 낚는 어부의 인생보다 쉽게 사람을 낚는 인생이 되는 것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들의 인생에서 사람 만나는 게 더 쉽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사명과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는 영생을 구하는 자들을 낚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자들을 낚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을
뵙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희망도 소망도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나를 부르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여, 오늘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예수님 부르시어요. 지금 영생의 주체자가 나를 부르고 계세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직업, 내 생활, 내 생계에 고민하며 고통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영생이라는 문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제, 세상 근심 걱정이 없는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를 나에게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눈 안 돌아가게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아, 예수 따라갈게요. 난 앞뒤 앉아요. 주님만 보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바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보고 목회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모든 생계 다 버려 때려치고 예수만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은 내가 앞도 보이지 않고 앞에 내 인생이 뭘 걸어도 답이 없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모든 걸 걸어도 답이 있고 내 인생에 또 다른 생활이 죄악으로 가는 인생조차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인생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분을 나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세상이 달라버립니다. 지금껏 희망도 소망도 무엇 하나 안심이 되지 않던 그때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만족과 은혜가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한 주의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 남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랑 남는 어부의 인생입니다. 나가서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뭘? 영생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구하라. 여러분, 그게 사명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우리에게 삶의 기대 이상으로 다가오는 사랑 나누는 어부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 그거 결단하고 나가야 돼요. 오늘 다른 것 보지 마시고 그 거룩한 인생의 신앙의 해답을 주님께 의지하고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세상이 다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랑 나누는 어부의 인생으로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늘도 힘나게 튼튼하게 거룩하게 오늘도 그물을 던지며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삶이 되고 기업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사랑 나누는 어부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부르심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영생의 소망 되신 예수를 따르고 그를 바라보고 내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영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오늘도 사랑 나누는 어부가 되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늘 아름답게 영생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우리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 주신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